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마가복음 강해 시간으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뭔가 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이 양반이 왜 그러나, 죽을 때가 되었나, 이런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때가 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니까 크게 두 순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철이 든 것은, 제가 원래 이름이 기철이라 철이 있긴 한데 진짜 철이 든 거는 군대 가서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산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딱 얼굴이 되게 모범생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 별로 안 어기고 아주 지극히 순종적인 평범한 그런 아들로 성장을 하다가 부모님 집을 처음 떠나는 경험이 바로 군대였죠. 군대에 가서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 공부를 했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남성 동무들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군대 가면 참 힘든 게, 이렇게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낯선 환경에서 이제 생판 모르는 남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시작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규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침 새벽 6시에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야 하고, 10시면 무조건 자야 되고, 또 불침봉 근무도 서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군대 얘기 길어지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지니까 그만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군대에 가서 좀 철이 들고 사회성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 기간은 제자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 단체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참 제 내면에 가려져 있던 어두움들, 죄들, 상처들, 수치감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생일대의 사명과 비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중국의 선교사로까지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배웠던 공부했던 훈련받았던 것들, 그때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날 사역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의 영적인 어떤 훈련, 기초, 원칙, 중보 기도에 대하여, 영적 전쟁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개정적인 원칙에 대하여, 또 선교에 대하여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 그 가르침이 제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오늘날 저의 삶에 많은 원리와 원칙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어떤 계기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꽃이 피고 봄이 다가오는 이 좋은 주일날 오후 이 2시 이 시간에 나는 어쩌다가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었는가? 세상 친구들 따라서 놀러 갈 수도 있었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내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 일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과 또 12 제자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 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변화산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영성 캠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성 캠프 1박 2일 동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뭐 조금 높은 곳에 가면 조금 더 좋겠죠? 높은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갈 수는 조금 없겠지만 그러한 따로 격리된 그런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주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진단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영성 캠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1박 2일 시간을 내서 혹은 당일치기로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는 건 어떨까? 오산리를 가든 갈매산 안양의 기도원을 가든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가서 우리가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한 가지 중요한 키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현장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변화산은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의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2절의 첫 단어가 엿새 후에입니다. 엿새 후에. 왜 엿새 후에라고 마가는 기록했는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 전에 모세도 엿새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변화산에서 들려질 때에 구름이 뒤덮으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불타는 연기와 지진과 우레와 번개가 번쩍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내산의 모세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변화산에 출현을 합니다. 이런 모든 장치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연출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기획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시내산과 호렙산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같은 산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설명하기를 산의 동쪽이 시내산이고 산의 서쪽을 호렙산이라고 불렀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내산에 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어떤 봉우리는 시내산이라고 불렀고 어떤 봉우리는 호렙산이라고 불렀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시간차를 두고, 물론 모세가 먼저죠. 그 다음에 엘리야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변화산은 어디인가? 오늘날 헤르몬산, 해발 2000m 고지의 헤르몬산을 변화산이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헤르몬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와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산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재미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 혼자 신나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변화라는 키워드로 말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 아멘. 자, 예수님이 따로 세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늘 따로 불러서 무언가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 세 사람일까? 쭉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읽어보면 앞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수제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 안에 리더십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력이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역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일찍 순교당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가 두 기둥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요한은 매우 특별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요한의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이 제자를, 이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둔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요한의 마지막, 요한이 그 말씀 그대로 최장수하는 제자가 되죠. 90 넘게 살면서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면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명을 따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 오르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온 것이다. 누가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보다 강력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인데요.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목숨을 걸고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그가 품고 기도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메리 여왕,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불렀던 그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만의 군대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고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작정 카드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렇게 다 쓰셔서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이 명단들을 쭉
A4 한 장으로 정리해가지고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작정을 했습니다. 1명, 2명, 3명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요. 이 명단을 쭉 읽고 보면서 하나님, 이 이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썼지만 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그 한 영혼, 지금은 어떤 이유로 세상의 풍파, 시험 들고 교회에 상처받고 약간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재정의 문제와 질병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그 한 영혼의 상황과 환경이 열려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정 누가 어떤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의 일상화, 생활화, 전문화가 되자. 토요일 날 전도를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웃들을 만나면서 옆집 아줌마를 우연히 엘리베이터로 마주칠 때 우리가 짧게 인사하며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며 갈 때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요. 그 전에 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1층에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딱 가면은 그분이 이제 남자 화장실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하십니다. 일부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날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닿으면 우연히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손 내밀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변화를 일으킵니까? 죽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3절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시죠. 3절 말씀 나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얼마나 그 옷이 하얗게 빛이 났으면, 요새는 뭐 LED가 참 밝은데요. LED 조명보다 햇빛보다 훨씬 더 밝게 그 옷이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와이셔츠를 새로 사서 입으면은 제가 이 화면으로 볼 때 막 옷이 막 광채가 나더라고요. 새 옷이니까. 예수님이 새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옷에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 자, 그리고 분명히 네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더 나타나는 것이죠. 6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올라온 것일까? 모두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엘리야처럼 생겼어요. 풍채가 있고 막 털옷을 입고 야생의 냄새가 막 납니다. 요새 표현으로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산 사나이 산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움막 짚고 막 털이 막 덥수룩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이 풍채가 느껴지는 엘리야. 베드로가 단번에 엘리야가 엘리야인 줄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의 특징은 무엇일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나타나서 모세가 모세인 줄 알아봤을까? 모세가 수염을 막 길러서 모세인 줄 알아봤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모세가 모세인 줄을 알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혹시? 궁금하세요?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아니죠, 누가복음 말씀을 참고해 보면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 대화의 주제를 누가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세. 아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날 변화산상의 말씀의 주제는 별세였다, 죽음이었다, 십자가였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논의하셨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모세임을 알게 하는 말씀일까? 별세는요,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소도스는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영문 성경 제목이 엑소도스입니다. 우리 헬라어는 잘 몰라도 엑소도스 익숙하시죠? 엑소도스는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이 늙은 노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듣자 하니 출애굽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분은 모세시구나. 베드로가 알아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죽음을 주제로 대화했을까? 뭐 다른 주제도 많았겠죠. 모세 율법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었고,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들을 막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인간들과 뒤섞여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 제자들이 도대체가 말을 못 알아듣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죽음에 대하여 또 특별히 엑소도스, 출애굽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은요,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별세가 두 번째 출애굽이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과 어떻게 다를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된 상태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너희의 영혼육이 진정한 평안과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일까? 사순절은 죽는 연습을 하는 기간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가 무언가를 절제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의미가 사순절이라는 절기의 뜻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또 실제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
나의 후손들은, 나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죽음을, 나의 마지막 퇴장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 질문을 던지면 오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변화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횡설수설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도 제가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당장에 짓겠으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삽시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그저 그 변화산에서 경험하는 그 찬란한 영광, 그 임재, 그 감격에 도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정신줄을 놓아 버린 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산기도 가서,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3박 4일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산 위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가 좋다고, 예배가 좋다고, 또 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할렐루야, 교회에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가정을 챙겨야 합니다.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손주도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산 아래의 삶을 우리는 대비해야 하고 계획해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 신비 안에 있는 그 체험을 하고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영성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를 믿고 우리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요. 특별히 호렙산의 엘리야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 엘리야는 왜 산에 올라가야 했을까? 엘리야는 왜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어떤 공간이었을까? 묵상하던 중에 엘리야에게 호렙산은 어쩌면 휴양지와 같았다. 휴가 기간과 같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 선지자들을 잡아 족치고 막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막 이제 이 선지자들이 씨가 말라갈 때 엘리야는 어떤 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에 번아웃을 느끼면서 지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하고 때려치겠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힘주셔서 호렙산으로 옮기십니다. 아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했으면, 천사가 까마귀에 갖다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회복했으면 사역 현장으로 복귀하면 될 일인데 왜 엘리야는 또다시 호렙산으로 가야만 했을까?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엘리야의 바닥난 이 마음, 바닥난 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호렙산의 엘리야를 묵상하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은요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호렙산 어떤 굴 속에 딱 처박힙니다. 왜 또 굴 속에 들어갔을까?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었던 것이죠. 나 혼자 여기서 그냥 근신하겠다. 나 혼자 그냥 지내겠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아무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다.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를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 퍼포먼스와 같이 막 불을 내시고 이 땅을 흔들며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번개를 치시면서 바람을 막 불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참 배려가 많으시고 우리를 항상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바닥난 영혼을 다시 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상 가운데 돌아가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말은 사실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말씀이죠. 오늘 변화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음성을 들으라.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 이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진정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